제목이 사랑과 결혼입니다. 여러분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말만 어렵습니다. 쉽게 말 이런 것입니다. 사랑과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사랑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 일반적인 사랑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일반적인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사랑과 결혼입니다. 실제 그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과목 중에 사랑학 수업이 있습니다. 그 과목 이름이 사랑학 수업이에요. 그럼 한 학기 동안 뭐 배우냐면 사랑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랑에 대해서 배우냐면은 그 수업의 내용이 주로 이 남녀 간의 사랑, 어떻게 남자가 여자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배우는 수업이 바로 사랑학 수업입니다. 사람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는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시대나 세대나 종교나 민족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사랑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중요하고 또 친구와의 사랑도 중요하고 또 뭐 이웃과의 사랑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대상과 관계에 따라서 다양한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의 인간다움은 언제 느끼냐면 밥을 먹어서 의식주를 해결하면 통해서 인간다움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다움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그 가운데서 인간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만큼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중요한 만큼 잘못 사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사랑이라는 주제 때문에, 사랑이라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사랑이라는 빌미로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누군가는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학대를 하거나 학대를 당합니다. 누군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집착합니다. 누군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워나갑니다. 또 누구는 어떤 사람은 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 덕분에 아름다워져야 될 그 세상이 사랑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그런 일들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 내가 사랑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잘 배우지 못하면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일까?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감정인가? 아니면 흔히 이 대중문화에서 보여주는 사랑, 또는 어떤 그 대중가요에서 말하는 사랑, 또 드라마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인가? 도대체 사랑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랑에 대한 정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반적인 철학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든지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든지 어떤 무슨 대중매체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따르겠습니다. 거룩한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이 거룩한 사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결정판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표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힘입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자,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으로서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성경을 통해서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뭘 공부하는 거예요? 사랑학 개론을 공부하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죠?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지난주 수요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사랑이 없으면 다 쓸데없는 짓이다. 설교 제목이었죠. 사랑이 없으면 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 말이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뜻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영어에요, everyth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everything. 우리말로 번역하면 모든 것이란 뜻이에요. 그럼 사랑은 영어로 뭐예요? love잖아요. 그죠? love입니다. 그 다음에 nothing이라는 단어가 nothing, 또는 뭐 영어로 nothing이라고 하는데 이 우리말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공식으로 표현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everything 빼기 love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모든 것에서 사랑을 빼면은 결과는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학 공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수학 공식으로 한번 표현하면 1 곱하기 0은 0입니다. 10 곱하기 0은 0입니다. 100 곱하기 0은 0이에요. 1000 곱하기 0도 0입니다. 아무리 100의 능력이 있고 아무리 1000의 능력이 있고 아무리 10,000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0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저희들이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3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을 빼면은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사랑이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은사가 있었습니다. 사역이 있었습니다. 많은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사랑이 부족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랑을 빼놓고 다른 것들만을 추구하고 자랑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 있고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영적인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낯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은요 이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냐?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4절 상반절은요 사랑의 어떤 긍정적인 면을 말하고 있고, 나머지는 뭐냐면요, 뭐 사지 아니하며, 뭐 사랑은 뭐 사지 않으며, 또 뭐 사랑은 뭐 하지 않으며 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하려고 하는, 사랑을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이 4절 상반절에 이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이 공부를 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들이 이 긍정적인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다. 아멘. 사랑은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4절에 시작하면서 사랑은 뭐라 그래요? 오래 참고.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랬어요. 근데 개역 개정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여기에 오래 참고는 헬라어로
마크로두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크로두메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에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영어로는 페이센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인내하다, 끈기 있게 견디다, 느긋하다 그런 뜻이에요. 또 영어로 서퍼롱이라는 단어도 쓰는데 뭐냐면 오래 견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내로 기다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 사랑을 오래 참고 했을 때 헬라어로 마크로두메인데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인내한다, 끈기 있게 견딘다, 오래 견딘다, 인내로서 기다린다 이런 뜻이에요. 오래 참고라는 뜻이에요. 이 오래 참고라는 이 뜻을 가진 헬라어 마크로두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이 신약 성경에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를 살펴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했을 때 이 오래 참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마크로두메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찾으면 어떤 경우에 사용하냐면요, 여러분 달란트 빚진 자 아시죠? 그죠? 달란트 빚진 자의 경우에 사용할 때 마크로두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할 때 이 기다리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마크로두메이예요. 내가 돈을 갚을 테니까 저 그때까지 좀 꼭 갚을 테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좀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래 참는 거예요. 좀 오래 참아 주십시오. 내가 꼭 갚을 테니까 좀 끈기 있게 좀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여러분 이 기도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할 때도 바로 마크로두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을 기다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오래 참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또 우리 성경에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참고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의미로도 이 마크로두메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이제 비를 기다리고 또 열매 맺을 때까지 그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오래 참고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헬라어 단어가 마크로두메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구약의 경우를 좀 한번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까지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마크로두메예요.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한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이 베드로 3장 9절에도 뭐요? 이 오래 참고라는 이 마크로두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였는데요. 자, 베드로 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찾았으면 이렇게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게 베드로 3장 9절에 하는 너희 대하여 오래 참으사. 이게 뭐예요? 마크로두메이라고 하는 오래 참음. 언제까지 참는 거예요? 예?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참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들의 회개하기를 기다리면서 참고 오랫동안 기다린다는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다. 사랑은요, 기다리는 겁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기다리라. 조급하게 끝장 내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참고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참고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한다면 당장 심판하셔도 아무 할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을 오해합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있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없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찾았어.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오래 참고 너희도 그렇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너희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지. 내가 너희를 기다린 것처럼 너희들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이라는 거. 그게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뭡니까? 기다려주는 겁니다. 아멘. 속 터지지만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다려주는 사랑, 그리스도인의 오래 참음은요, 그저 내 감정을 꽉 누르고 내 마음을 꽉 누르고 이를 악물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이건요 시한폭탄과 같은 거예요. 이건 꽉 누르고 두고 보자는 식으로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이렇게 참고 오래 참는 거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시한폭탄인 거예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기다려? 때만 기다리는 거지. 때만 기다리는 거지. 여러분, 분노가 폭발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응징의 기회를 엿보는 겁니다. 사랑 뭡니까? 사랑은 기다리는 거예요. 변화를 기대하고 성장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는 기다리는 거래요. 목회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예. 기다리다 끝날 때도 많이 있지만, 예. 기다려주는 거라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 중에 제일 힘든 기다림은요, 사람을 기다리는 겁니다. 사람과의 그런 관계에서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왜 서로 간에 문제가 생깁니까? 기다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다투고 화를 내고 미워하고 결국은 갈라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이다. 기다리다 보면 공감하게 됩니다. 기다리다 보면 공감하게 됩니다. 공감하게 되면 이해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비결은 뭐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속이 터지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주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 따라서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둘째, 사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여러분이 본문에 사랑은 뭐라고 했어요? 온유하며라고 했습니다. 온유하며. 그 원어의 원래 온유하며라는 그 원래의 뜻은 뭐냐면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선을 행한다는 뜻이에요. 헬라어 원어가요. 영어 성경에는요, 이 사랑을 온유하면을 어떻게 번역하면요, 사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써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오래 참음과 온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요, 그 초점이 내게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내가 잘 견디는 겁니다. 내가 견디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다리는 것은 누가 기다려요? 상대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누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는 겁니다. 그러면 친절은 뭐냐면요, 내가 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 사람이 오기를 내가 여기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내가 먼저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은 친절하며, 이게 사랑은 온유하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그 마음속으로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뭡니까? 내가 먼저 하는 것이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손을 내밀었듯이 사랑은 뭡니까?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지요. 이게 바로 사랑은 뭐다? 온유하며 이런 뜻이에요. 사랑은 친절을 베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친절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반면에 무례한 사람은 모두가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서 친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수는 있습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 즉 친절을 베푸는 것이라고 합니다. 친절은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내가 먼저 하다 보면 사랑은 오냐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어. 그래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내가 먼저 가는 거야.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이고 내가 먼저 친절을 베푸는 것이야 하고 큰맘 먹고 친절을 베풀었어요. 근데 여러분 친절을 베풀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친절을 베풀다 보면 상처받을 수 있다. 공감하시죠? 그죠? 친절을 베푸다 보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왜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돼? 가은이가요 서울에서 친구를 이제 좀 같이 이렇게 공부했던 그 친구를 데리고 있었어요. 나중에 처음에는 좋았죠. 기쁜 마음으로 같이 데리고. 나중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가은아,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각오해야 된다. 친절을 볼 때는 상처받을 각오해야 된다. 상처받을 생각을 하면 절대 너는 성심껏 친절하고 다 베풀지만은 받는 사람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더한 것을 요구한다. 더한 것 해주지 않을 때는 섭섭해하고 그런다. 그러겠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친절을 베푸지만은 상대는요 그 친절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더 많은 친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온유하며 할 때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 아가페 사랑은 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인데 상처받음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에 관한 글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는 뭐냐? 뭐 좋아하는 것은 뭐고 사랑하는 것은 뭐다가 쫙 남았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글귀 중에요. 딱 제 마음에 딱 들어오는 글귀가 있었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좋아해는 웃는 날이 많고 사랑해는 우는 날이 많습니다. 이렇게 사랑해는요 우는 날이 많대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웃는 날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사랑에는 우는 날이 많다. 일단은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뭐 또 각오해야 된다? 상처받을 각오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상처받을 각오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고 먼저 다가가 친절을 베풀 때 우리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베풀었기 때문에 이만큼 올 것이다. 또 저 사람도 이것을 고마워할 것이다. 뭐 이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할 것이다. 여러분 그 엄청난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친절을 베푸는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베푸는 것으로. 그러니까 상처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 사랑은 뭡니까?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거죠. 그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어로 말하면 이런 거죠. 아가페 사랑은 온유하며, 이런 뜻이. 아가페 사랑은 온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이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로 마음먹으면 상처도 각오해야 된다.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대접했습니다. 그 손님들을 친절히 대해주었습니다. 그가 대접한 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천사였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친절을 보상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사랑학 개론 긍정편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사랑은 긴 안목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다. 또 사랑은 친절을 베푸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서로의 관계 속에 이런 사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